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강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따라가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는 6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입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오가고 그리고 여러 책들을 어떨 때는 중간에 끊어서 전반부는 앞에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후반부는 뒤에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하지만은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은 6년이면은 성경 한 권을 이 성경 전체를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머릿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매일 성경의 말씀을 나눈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2년이니까 3분의 1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신실한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 이 10월의 마지막까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8월 달부터 구약 성경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8월 달 그리고 9월, 10월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은 예레미야 그리고 열왕기 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책에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편집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내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한 시기가 열왕기 하가 다루고 있는 열왕기 하의 일부분의 시기이고 또한 그 시기를 이 예레미야 애가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 책을 묶어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남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느냐?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왕까지 계속해서 시드기야의 그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연수를 따지면은 40년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였고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야 때는 평안했습니다.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은 좋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시야가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따라 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왕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하나같이 악을 행했던 왕들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왕들이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 예루살렘에 타는 모습,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뭐냐?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슬프다라고 말입니다. 슬프다. 오늘 1절 말씀에 슬프다라고 했죠. 그 슬픔의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픔의 안타까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많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무슨 죄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 죄를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보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죄와 또한 허물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하죠. 아예 우리 죄를 따지면은 뭐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내 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깨닫고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문제지 죄를 짓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어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쩔 수 있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죄를 이기는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